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늘에 나와서 하나님의 품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은혜 받고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기에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또 뜻을 다하여서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마음과 신령한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은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 7장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또 4절 말씀해 보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얼굴에 근심빛을 띄면서 인사하는 게 좋겠네요. 자,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고 하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예,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고 하십니다. 예, 진짜입니다. 예. 자, 요즘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그래서 이렇게 제 선포하니까 여러분 얼굴에 근심 있는 사람들이 여기는 별로 없지만은, 예, 그런 느낌을 받아도 참 마음이 다행이다. 하나님 뭔가 비밀한 것을 주겠다. 요즘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열왕기 상을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살펴보고 있고요. 며칠 전부터는 이제 르호보암 그 아들로 넘어가는데, 솔로몬은 성경에서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지혜, 부, 명예와 명성, 또 사랑, 이런 게 있으면 사랑이 보통 없는데 또 이 사람은 사랑, 정치, 외교, 문화, 문학, 생물에 보니까 곤충도 나오고 공작, 코끼리 이런 걸 다 수입해 들어왔다는 성경의 내용이 있으니까요. 또 배를 만드는 항해술, 또 이 항해술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술이 뛰어났겠죠. 건축을 많이 했어요.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수많은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건설하기까지 하였고요. 결국은 무역업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열왕기상 9장 26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은 또 에돔 땅 홍해변 에롯 근방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배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 최첨단입니다.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달나라에 가는 우주선을 만들었다, 뭐 그런 느낌 정도로 항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배를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또 역대하 20장 36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권유로 여호사밧이 다시스를 왕래할 상선을 만들었다. 배를 만든 곳은 에시온 게발이었다. 이게 솔로몬 때부터 만든 이 항구가 계속 이 나라를 좀 지켰는데, 자, 이 지도를 보니까 이 위치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에시온 게벨이 바로 여기 저기죠. 저기 시나이 모세산에서 시나이산에서 율법을 받고 들렸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저 위에 큰 지도로 보면 지금 가장 핫한 그 지역입니다. 바로 저 지역. 예. 저기를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었으니 배를 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그런 부강한 능력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기술과 지혜와 사랑과 모든 재료와 건축술과 정말 솔로몬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에게 없는 것이 없는데, 그의 고백을 들어봐도 그래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해볼 것을 다 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냥 없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에게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족함이. 이게 그러니까 부족함, 가난함이 솔로몬에게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복을 누리지 못할 뻔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누구 거라고요?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려면은 사실은 몸도 가난해 봐야 되고요, 삶도 가난해 봐야 되고, 뭐 그런 게 다 합쳐져 가지고 나중에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난을 경험한 사람만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의 맛을 알죠. 배부른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그게 맛을 느끼겠어요? 약간 그런 것과 비슷할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에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솔로몬 그늘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정호승 시인의 시 속에 있는 문구입니다. 시의 제목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나오네요.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며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연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이런 뜻이겠죠.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와 같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이런 그늘이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태어날 때부터 왕자로 태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또 지혜까지 가지고 주셨으니 인생이 처음에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꾸 사막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엔 좋은데 인생의 사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도 좋은 것이 많아서 더 이상 좋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뭘 갖다 줘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걸 경험해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막화되어진 그 마음에 무엇을 심어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겠죠. 그러더니 결국 솔로몬이 낳은 열매가 뭐예요? 르호보암,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가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두 조각으로 두 동강이가 났습니다. 솔로몬에게 그늘이 없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손해본 지점이 어딘가? 전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솔로몬에게 이 그늘,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손해본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인생에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지 못했던 거예요. 이 곤고해야 인생이 무언가, 삶이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고민을 하죠. 이 부족함이 없으면 그렇게 고민할 시간들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었나? 여러분, 괴로울 때 이런 생각 들잖아요. 더 나아가서 왜 나를 만들었나? 뭐 이렇게, 이게 괴롭지 않으면 이런 생각할 새도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하다 보면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지식이 많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4장 32절 34절에 보니까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33절에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 풀까지 다 알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한 번 듣고 또 계속 보내. 여러분, 솔로몬은 식물, 예를 들어서 이 뭐 다 안다고 그랬는데 식물에 관한 것만 얘기해도요 어느 정도 아니하면,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식물들이 나오는데 식물에 대한 시각, 후각, 청각, 미각까지도 거기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 지식의 극치. 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술람미 여인
이라는 여인을 사랑하면서 노래를 졌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지식이 동원되고 식물들 이렇게 거기다 쓰는데 거기에 식물에 관한 여러분 아무리 식물학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뭐 풀 다 맛보고 그거 뭐 먹어보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거 그런 지식까지 다 있었다는 거예요. 후각, 청각, 미각, 시각까지 어떤 한 식물을 말할 때도요. 또 성경 또 그가 이제 건축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건축 하나 집 하나 지면은 뭐 10년 늘른다고 하지만 아니 건축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물에 관한 지식, 재료에 관한 지식, 원자재에 관한 지식, 지리에 관한 지식, 풍수 지리에 관한 지식 뭐 모르는 게 없겠죠. 건물 하나 지면 일꾼들 다루는 무슨 경영, 뭐 돈이 필요하니까 경제, 은행 업무 뭐 해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솔로몬은 그걸 잘했으니까 또 처음에는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풍부함이 바로 그의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하는 것을 그러나 사실은 막았던 것이다 이런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이 3절 말씀 보면서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근심 좀 해봐야 인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고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고 내 인생이 걸어온 날이 얼만데 앞으로 걸어갈 날이 얼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고통당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먼 나라에 있는 전쟁 속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여러분 그런 것이 다 이게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 보면 오늘 테슬라 주식이 10배가 올라가도 여러분 내일 죽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오늘 아무리 여러분들 고민하는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고민하는 문제 가진 사람 있습니까? 내일 병원에 갔는데 간암 말기라고 하면 그 고민하던 문제들 다 사라질 거요. 별것도 아니었네. 그 싸우던 문제가 되지 않을 거요. 감히 그런 축복을 받으라고 제가 말씀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을 하면은 세상의 고민과 괴로움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없어서 때로는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삶이 복잡한 건데 아니, 내일 죽는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받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다 문제가 아니지.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이나 고민이 없을 때 자꾸 이 잔챙이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고 머릿속에 생기고 삶 속에 생기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소설로는 장발장이라고 저는 읽었는데 사실은 그게 레미제라블이죠. 레미제라블. 미저러블 할 때 그 프랑스 말이잖아요. 레미제라블. 미저러블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졌습니까? 빅토르 위고. 영화로도 몇 년 전에 만들어져서 유명했는데 이 빅토르 위고도요. 내가 보니까 솔로몬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잠깐 살았어요. 아버지가 그 나라의 장군이었고 어머니는 왕실의 그런 가문에 있었던 부잣집 딸이었어요. 그리고 빅토르 위고는 그냥 천재잖아요. 벌써 글을 쓰는 거 보면 천재. 거기다가 이 빅토르 위고는 20살 때 자기 소꿉친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와 결혼해서 4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바람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그러니까 이 소꿉친구로 있다가 결혼했던 이 부인도 맞바람을 피기 시작하고 뭐 하면서 뭐 안 해보는 거 없이 다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뭐 50년을 지났다고요. 그런데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그런 삶을.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똑똑한 사람이 그 당시 이 위고를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 격변기에 살았기 때문에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고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가장 사랑하는 딸이 세느강에서 죽었어요. 보트 전복 사고로.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때부터 위고의 삶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이런 소설이 완전 다른 입장에서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레미제라블 같은 것도 아마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죠. 여러분 어떠한 그런 것들을 인생의 근원적인 그런 문제와 부닥쳤을 때에 다른 문제들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그게 별거 아니었구나. 나의 고민이 사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전도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을 거의 대부분 경험했던 솔로몬이 인생은 이것이다 말해주는 것이 우리 이제 전도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그동안 잊었던
내 인생에 대한 질문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의 구성은 그런 거예요. A보다 B가 낫다. 계속 그런 식이죠. 좋은 기름보다 이름이 낫다.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낫다. 웃음보다 슬픔이 낫다. 우매한 자의 노래보다 지혜자의 책망이 낫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교만한 마음보다 인내가 낫다. 이런 식인데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근데 이걸 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빠르게 슉 그냥 요거를 훅 훑고 지나갈게요. 첫 번째, 좋은 기름보다 이름이 낫다. 이건 뭐냐? 전도서의 7장 1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뭐 좋은 기름은 재물을 뜻하겠죠. 그 당시 기름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일 테고요. 존재. 참 이게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뉴욕에서 가장 최상류층이 산다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어퍼 이스트 사이드라고 하더라고요. 전 안 가봤지만은 거기 집 코드가 뭐 10021 100 1빵빵 둘 하나 이거라면서요. 근데 그 주민들은 이걸 너무 자랑스럽게 번호판에도 저렇게 붙이고 다니고 자부심을 많이 느낀다고 하죠. 집 코드를 부와 명예를 상징한다는 거죠. 뭐 마치 이름처럼 그렇게 말이죠. 자,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뜻도 여호수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뜻도 기름 부은 자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다. 나를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거기 다 있어요. 그 이름을 저나 여러분들은 아까 찬양할 때도 부르고 기도할 때도 부르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면 마귀가 쫓겨나가고 여러분 이 이름을 부르면 정말 마음의 병이 고쳐지고 더 나아가서는 육신의 병도 고쳐지고 심령의 평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 이름을 불러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나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좋은 기름보다 이름이 낫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근원적인 질문할 때요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뭐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근데 여러분 초상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잔치집에 못 가더라도 초상집에는 꼭 가시길 바래요. 미국에 그 9/11 그 테러가 있었을 때에 그 당시 뉴욕 시장이 루돌프 줄리안이었잖아요. 줄리안이 이런 참담한 일을 당하고 나서 뭐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이걸 잘 극복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그래도 단시간 내에 잘 극복을 했어요. 이탈리아계 이민자의 아들입니다. 우리들과 같이. 그의 아버지는 줄리안의 아버지는 복싱 선수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아들 줄리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맞을수록 침착해라. 맞을수록 침착해라.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삶의 고난이 올 때에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더 침착해야 되고 그때 더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쨌든 맞을수록 침착해라. 왜냐하면 침착하지 못하면 완전 다운되거든요. 두 번째 펀치가 또 날라오거든요. 세 번째 어퍼커트가 날라오거든요. 줄리안은 그 덕분에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아버지가 말하기를 맞을수록 침착하라라는 말과 또 한 가지 말을 했는데 뭘 얘기했냐면은 그가 그러더라고요. 결혼식장은 선택이지만 초상집은 필수다.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줄리안이는 늘 이렇게 장례식장에 참석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도 주고 마음도 얻게 되어지고 남은 자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여러분 이게 장례식에 가면 참 유익한 것을 못 얻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우리 인간의 문화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장례식장에 가도 한국에 가면은 맨날 화투나 치고 오고 술이나 마시니까 뭐하고 왔냐면 술만 먹다 왔다 또 돈 잃고 왔다 이런 건데 사실은 가서 그 죽음을 보고 죽음을 묵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죠. 죽으면은 화장을 하고 메이크업을 하고 너무 예쁘게 만들고 또 돌아가신 분들 보면 얼굴에 핏기도 빠지니까 더 얼굴이 하얘가지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살았을 땐 대머리였는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가발도 씌워놓고 모자도 씌워 안경도 심지어 어떤 분은 선글라스도 그렇게 한 걸 봤어요. 한복도 입히기도 하고 아름답게 애써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문화인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할 그런 마지막 기회조차
우리에게 주시고 가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1970년대 한국에 살았었지 않습니까? 그때 초등학교 때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이 참 잘 못 살았으니까 그런데 저는 돌아가시는 분들의 죽음을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예, 죽는 모습을 보고 장례식 치르는 모습을 보고 학교 끝나고 오면은 병풍 뒤에 할아버지의 시체가 할머니의 시체가 중주 할머니의 시체가 있는 것을 보고 또 어머니가 어디 예배 드리러 갔다 오면 아우 그 집에 갔더니 막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는 동 밤에 예배 드리고 와서 그 70년대 그랬어요. 진짜 시골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뭐 나 그 냄새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뭐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막 저는 또 우리 할머니가 1970년대 위암으로 돌아가셔서 병원에 있다가 그때는 뭐 마취제도 없고 뭐 없으니까 여러분 다른 암도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위암은 정말 빼짝 말라가지고 뼈만 남고 마지막 아주 돌아가실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들도 살펴보고 옆에 제 어렸을 때 그 들었는데 정말 그때는 두렵더라고요. 너무 아프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래서 아마 제 목사가 됐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죽음에 대한 생각, 인간에 대한 생각, 저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 이런 것들, 인생의 그런 죽는 모습들을 그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후대에게 보여주는 먼저 간 사람들의 최고의 선물이 사실은 내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나도 저렇게 죽는구나. 죽음이라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묵상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감지한다면 과연 내가 오늘날 이와 같이 살아갈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런 거예요.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 5절이잖아요. 예,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이 낫다.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그렇고요. 한국 문화에 보면 40이면은 불혹이라고 합니다. 불혹. 불, 아니 불자, 혹. 유혹할 때 넘어가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좋은 말이 원래는 40이면 불혹이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다.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저는 또 다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40이 넘으면 원래 불혹이라는 뜻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고 했는데 그걸 조금만 돌려서 보면은 40이 넘으면은 그 누구에게도 충고를 해줘도 그 사람은 듣지 않는구나.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40이 넘은 사람한테는 어떤 충고도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어요. 예, 안 들을 거니까 안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사람들이 자기 칭찬하고 잘한다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네 번째는 웃음보다는 슬픔이 낫다. 6절 말씀에 그렇죠? 뭐 이건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넘어갑니다. 뭐 설명 안 할게요. 시간 없어요.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섯째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7장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 역시 이것도 설명 안 하겠습니다. 뭐 수요일 밤인데 이런 것까지 설명합니까? 예. 여러분들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런데지만 살펴봤냐면은 자 지금까지 말했던 좋은 이름 또 죽는 날 그게 낫다고 했잖아요. 초상집 또 아까 여기 슬픔 얼굴에 그런 슬픔 또 책망 또 여기 끝 처음보다는 끝 그다음에 인내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거기에 공통적인 베이스 그러니까 소스가 있어. 예. 여러분 우리 한국 음식 할 때도 이게 무슨 베이스냐라고는 처음 들어봤어요. 간장 베이스냐 뭐 그러더래요. 한국 음식은 세 가지라면 고추장 베이스냐, 된장 베이스냐, 간장 베이스냐 어떤 걸 가지고 그 베이스가 뭐냐. 근데 여러분 제가 말했던 좋은 이름, 죽는 날, 초상집, 슬픔, 책망, 끝, 인내 이 안에 밑바탕에 깔려 있는 베이스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피하고 싶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더 낫다고 거기에 다 집어넣어 주셨어요. 거기에 이게 이 고난이라는 소스 위에 이 베이스 위에 좋은 이름, 죽는 날, 초상집, 슬픔, 책망, 끝, 인내
하나님이 A보다 B가 낫다라고 할 때 그 B가 다 이런 소스로 다 버무려 놓으신 것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바라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심령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고난이 다 있어요. 마음 심란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기뻐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인내라고 했잖아요. 그거 다 고난이에요. 참는 게 다 고난이죠 뭘.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보다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중에 바로 이런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고 솔로몬보다 더 나은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게 사실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약 성경에 보면 고난이 많은데 왜 예수 믿고 나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고난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첫째 선물은 뭐냐? 구원입니다. 둘째 선물은 뭐냐? 고난입니다. 고난 선물이에요, 선물. 고난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주는 고난은 그건 저주예요, 저주.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도 아까워요, 저주. 그러나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한 손에는 구원이라는 선물 주시지만 한 손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41장에 보면서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었을 때에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꿈을 바로 왕을 통해서 7년 뭐가 있었어요? 7년? 풍년. 7년 뭐가 있었어요? 흉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구원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집트 뭐 요셉도 막 그냥 목 날아가는 거예요. 꿈 잘못 해석했다고. 예, 죽어요. 근데 앞에 7년이 딱 있어요. 풍년.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흉년, 7년,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이 없었으면 요셉은 요셉 되지 못합니다. 이 7년이라는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가 야, 요셉 대단하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다. 그리고 그 앞에 7년 동안 모아놨던 그 풍년의 그 곡식을 주위 나라에 다 나눠주면서 장사하고 하면서 이윤도 챙기고 여러 가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요셉의 인기가 짱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만 있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막화 될 수 있어요. 솔로몬처럼 부족함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헷가닥 돌아서면 어떡합니까? 건방지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늘 고난을 주는 것은 늘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늘 근원적인 질문 앞에 내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게 하고 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마치면서 혹시 저나 또 여러분들, 우리 중에도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얼굴에 그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나중에 극복하면 큰 상급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여러분들은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자, 481장 때에 저물어 날이 어두니. 장례식 찬송이긴 하지만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서 야, 죽는 일도 있는데 뭐기까진 일이야 하면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극복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